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을 읽고 전진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은 흘러가야 살아있는 물이 되고, 나무는 자라나야 살아있는 나무가 되고, 새는 하늘을 나를 수 있어야 살아있는 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나무가 자라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들었거나 죽은 나무 가지일 것입니다. 새 역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날지 못하는 새라면 병든 새거나 죽을 날이 가까운 새일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였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성장하였다는 것이고, 변화가 있다는 말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피곤해도 건강해서 움직이고 활동할 때가 행복한 것이지, 힘들고 어렵다고 병원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진하는 성도가 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진을 강조하고 전진을 알려주고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뒤로 물러가 후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신앙생활은 재밌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할수록 재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다고 자전거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식이 있어도, 돈이 주머니에 많아도, 인물이 잘났어도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페달을 밟으면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페달을 밟으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중심만 잡으면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 힘들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귀찮고 힘들다고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늪으로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교회 오기가 싫고 교회 와도 불만 불평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앞을 보고 중심을 잡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전진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개역 성경에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난 그래서 요즘 개역 성경을 읽긴 읽어도 뜻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전에 성경을 펴놓고 이해를 구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잘하라 우러나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갈 때 여리고 성도 있었고 요단강도 있었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아이사에서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진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 긴 시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자전거를 탈 때에 중심을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 못 받는 거, 내가 축복 못 받는 거, 내가 태어나가 안 되는 거는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마음의 자세가 올바로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올바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좌절과 낙심과 포기하게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부정적이고 욕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승리의 자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암이나 중풍병, 몹쓸 난치의 병에서도 마음을 굳세게 해서 암을 정복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안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없어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관리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힘든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에서 떠나면 모든 것에서 떠나서 정이 없어지게 돼요. 마음에서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이 나고, 미움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이 납니다. 충성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리는 마음의 관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와 원망도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출발되고 결정하는 것이. 그러므로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의 담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과 검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까지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걷어치고 이런 원수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마음 먹게 살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말씀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담력을 가지라는 것이고, 마음을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좁게 가지면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좁으면 소심한 사람이 되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나를 싫어하나?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넓게 보시고 마음도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나?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잘 되는데 왜 나는 로또 복권 하나 당첨이 안 되나? 복도 지질이 없는 놈.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노숙자도 많고 비싼 음식에 자가용 타고 도둑질하다 교도소 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고요. 사람 죽인 사람들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욕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욕심이에요. 금고나 냉장고에 있는 게 욕심이 아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뭐 할 말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고 싶다면 잊을 것은 잊으세요. 여기다 담아가지고 있으면 담아가지고 있는 시간만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이 목회하면서 사도 없는 아픔, 중상, 모략, 오해, 억울해요. 그거 다 잊어버려야지. 털어버려야지. 그거 담고 있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안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잊을 것은 잊고 내일을 위해,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마음의 자세를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부정적인 자세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전진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 전진하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둘째는 생활의 자세를 바르게 해라.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끝에 부분을 설명을 하면요, 내가 복을 못 받은 거, 내가 축복을 못 받은 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세상 욕 같지만 밴데이 소갈딱지 모양 요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말에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파라 이거요. 여러분, 금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길로 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은 생활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은 옆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돈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한다. 뭐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온다. 좀 쉬고 싶다. 귀찮은데 숨을 좀 쉬어봐요. 귀찮다고 숨 안 쉬면 여러분이 살겠어요? 여러분, 쉴 게 있고 쉬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코를 골고 자도 우리 심장이 쉬면 죽는 거요. 심장이 뛰어야 되고 우리 몸속에 피가 돌아야 돼. 돌다가 서버리면 죽은 거요. 다시 말해서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을 무리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요.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아파서 병들 때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욕먹을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생활의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 시골길을 10리만 가보세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구부러진 길도 있고 먼지 나는 길도 있고 개천도 건너야 하고 산도 넘어야 하고 가다 보면 깨구락지도 뛰고 뱀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저 강원도는 고라니도 지나가고 무섭지요. 그렇다고 가던 길을 포기하면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십리길을 가는데도 넓은 길, 좁은 길, 구부러지는 길, 먼지 나는 길 여러분 근데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양탄자를 깔고 장미꽃 피고 벌과 나비만 날르는 그런 길을 가려고 아니에요. 조심해서 가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과 나는 돈 벌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출세하고 자라가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도 있고 물질의 유혹도 있고 육신과 세상의 유혹도 있지만 마귀의 시험과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순례자의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진하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는 본문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자세, 둘째는 생활의 자세, 셋째는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돼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아멘 해봐요. 신본주의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몸이 조금 아프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놀러 간다고 안 나오고, 이건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다 놓고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는 것.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고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기 때문에,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자세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지식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교만하거나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바른 자세는 시간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신년에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내 소원이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둘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신년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해요. 왜? 천국 가고 축복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해도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시긴 하나님이 주시고 빌기는 내가 할 일이고 받기는 여러분이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앙의 바른 자세는 첫째는 주일 성수와 둘째는 11조 생활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복받기를 기도해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복이 다른 데로 셉니다. 쌀가게에서 쌀을 한 가마를 샀는데 집에 가져가는데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쌀이 집에 가는 동안에 다 새요.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은 축복의 쌀가마를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내가 그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11절에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고 항충이를 금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에 가시를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11조를 안 드리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자식이 부모의 것을 도둑질해도 부모님에게 미움을 받고 내쫓겨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어머니 금반지 훔쳐가고 집문서 땅문서 훔쳐가면 그 딸하고 아들이라도 싫어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거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을 길을 알려줬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헌금 때문에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려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진하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가 됩시다. 전진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의 자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나 생활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11조와 주일 성수를 해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앞으로 전진하고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